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설교하기 힘든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7절과 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이 말씀 구절이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설교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정말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삶으로 살아낸 말씀을 설교하기 원하는데 당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안에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버리는 것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으면 버려야 하는 건가? 꼭 이전에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분들은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해로 여기고 라는 그 해로 여길 뿐더러 라는 그 말씀 앞에 그리고 또 8절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 앞에 얻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세상 것들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버렸다. 그러나 대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아멘이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노멘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정도에 따라서 이 고백이 전혀 달리 들린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은 당장 눈앞의 현실 문제예요. 그러나 얻는 것은, 이 얻는 예수님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버려야 되는 건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고 그런 막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부자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당장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문제예요. 당장 내가 버려야 할 재산은 당장 내 삶의 현실인데, 하늘의 보화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막연하다는 거죠. 버리는 건 실제적인 현실이지만 얻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었고 수지 맞는 일이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이 부자 청년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아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날마다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동행해주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바로 그 표현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생깁니다. 진정한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들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백, 헌신,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 공동체에서 누렸던 특권과 로마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그가 누렸던 모든 특권들, 나아가서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 땅의 공동체에서 혹은 이 땅에서 누렸던 부귀영화가 어떤 특권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게 되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는 그 여행 길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그 위험이 따랐어요. 엄청난 위험이 따랐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풍토병을 앓게 되었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동거리가 너무 길고 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풍토병을 앓게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엄청난 고난을 담보로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짜 복되고 가치 있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진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평가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눈을 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눈을 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버려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히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식인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던 것들이 아직은 내 안에 막 소원인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여전히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이 해로운 것처럼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험악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개들을 삼가고라는 표현입니다.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개는요,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다른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자였을 때 과거의 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율법주의자였다고 소개해요. 자기가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주의자였던 자신 안에 기쁨이 전혀 없었다는 그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기쁨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 됩니까?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을 삼가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개의 어떤 특성을 빗댄 거냐면 개는요, 한 번 물면 잘 안 놓잖아요. 한 번 약점을 물면 잘 안 놓잖아요. 그것을 두고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나 11조나 새벽기도나 금식기도나 어떤 신앙의 헌신이나 열심,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척도고 기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긴급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지금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신앙이 얼마나 무섭냐면, 다시 말하면 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자신의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은밀한 그 교제의 시간,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조차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신만 돌아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을 비판할 정신이 없어요. 왜요? 말씀이 비추는 나의 실상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말씀이 들추어내는 내 내면을 보면 정말 정신을 못 차려요. 남 비판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내가 죄인이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내가 구제불능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술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신 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명이고 왕이신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언제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성공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뭐 권력자도 될 수 있고 그러지 뭐 꼭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은 아직 진짜를 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무조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의 자리까지 앉히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버리라고 하실 때 내 주님하고 언제든지 벗어 던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무조건 버려라, 다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너 이제 애굽의 왕자의 삶이 아니라 너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서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리들을 언제든지 박차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결코 지금 내가 소유한 그 무언가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운영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유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혹 중에는요, 나쁜 유혹도 있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그 유혹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대 때가 엊그제 같았잖아요. 여러분에게 10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인생의 황혼기를 바라보고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의식하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지고 얻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얻어져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송영남 권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에 썼던 읽기입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집에 와서 읽기를 쓰려니까 읽기를 쓸 수가 없었다. 고장 난 줄 알고 매장에 갔었는데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주일을 기다렸다. 오늘은 주일이어서 정무사님이 수모임 때 가르쳐 주어서 이 시간 읽기를 써본다.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손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은혜를 받았으니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다. 라반과 야곱은 자신들의 불편한 관계를 20년이나 걸렸지만 나에게는 내 밑에 난동생을 용서 못하고 있고 아예 만나지 않고 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용서는 하나 아직 만날 용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석을 해보았고 물감이 무엇인지 크레파스가 무엇인지 내 손에 잡아오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 짝꿍 정구사님 얼굴을 그렸지만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많은 사랑과 은혜와 나눔을 통해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식과 두유와 빵이 맛있어서 지금 더 먹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을 위해 수고하신 손길 감사합니다. 순모임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설교하는 목사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은이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고 나아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7일 제목은 동행일기입니다. 오늘 새벽은 말씀이 없는 새벽 기도 날이어서 다른 날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저 자신에게 용납이 되어지지가 않아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새 힘이 넘쳐서 감사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올리고 내일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것 같아서 기쁘고 행복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오전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일자리 교육이 있는 날, 사무실에 가는 날이어서 2호초 찾다가 평상시 평안한 옷 차림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이 바뀌면 옷을 입을 옷을 없어서 한참을 고민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좋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에너지가 충만하신 국장님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탤런트가 있어서 오늘 또 즐거운 이벤트로 웃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잠깐의 쉼으로 날마다 모든 분들의 동행일기 있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보내며 오늘은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증과 또 기쁜 소식들이 올라오면 기쁘고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도하며 동행일기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읽어가며 느끼며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일과가 되었습니다. 동행일기로 통해 많은 위로와 치료에 감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는 일상의 생활이 되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집중해서 동행일기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계절 열매들이 주렁주렁 중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였습니다. 남을 또 자기들의 할 일들 다 하는데 사람들은 제 몫을 다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기 일들을 자기가 잘 감당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어저께 쓴 건데요. 이게 오늘 보니까 비공개로 돼 있었네요. 지난주에 막내 하은이가 서울에서 시로 내려왔습니다. 몇 달간 쉼없이 달려왔는데 현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새벽 4시 반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원한 회사에 합격했지만 회사 연수 시간과 다른 회사의 면접 시간이 겹쳐서 결국 취업을 포기했는데 면접을 본 회사에서도 불합격했습니다. 하은이는 추석 직후에 북경을 다녀오는 기간과 다른 회사 면접 시간이 또 겹쳐 이번에도 면접을 보지 못했습니다. 추가 모집 공고가 나서 다시 면접 기회를 얻어서 하은이 스펙이면 당연히 합격할 거라 기대했는데 불합격되어 하은이도 나도 큰 실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치졸은 입학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을 철저히 경험했는데 또다시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면접에서는 하은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 했던 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리에 빠진 하은이와 며칠간 산책을 하고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다는 고백을 딸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혼자 집에 있는 하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고 신경 써야 하니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내 안에 있는 아이에 대한 기대와 내 교만을 돌아보고 나 또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봅니다. 주님, 내 안의 조급함과 인간적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하은이 인생의 시간표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예배하신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막내딸과 오랜만에 함께 산책하며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월 1일) 제목 아하스와 같은 나. 새벽 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수많은 끔찍하고 두려운 죄 덩어리가 내 속에 있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반복적인 죄를 짓는 아하스가 나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은이 하교 나의 자녀들과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받고 순종하고 또 진짜 부흥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내 안의 불안을 내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자아에 대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불안과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내 자아가 참 강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나누고 다시 방향성을 조율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주신 은혜 함께하는 귀한 분들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전에 운동을 하고 아는 사모님 어머님의 장로식을 다녀왔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부러웠습니다. 주님, 저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믿음의 자자손손 되어지길 간절히 구합니다.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함을 주시고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전화로 친구와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보면서 과거에는 내가 짐을 다 지려고 버겁게 힘들어 보였는데 오늘 내 모습은 내가 져야 할 짐을 잘 보고 씩씩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점검받는 것 같았습니다. 점검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엔 아이들 밥 준비를 했습니다. 귀한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섬김의 손길에 축복해 주세요.